오늘도 여전히 잘들 계십니까? 이번에는 룸비니 동산에 있는 임신, 나무신에 대한 이 법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선제동자는 여전히 대원 정진역 9호 일체 중생 주야 신에게서 보살의 해탈을 얻고는 이 생각하고 닦고 분명히 알고 정진하면서 점점 룸비니 동산으로 나아갑니다. 늘 그렇듯이 법문을 들은 것을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그것이 바로 닦는 게죠. 분명하게 알고 정진하면서 계속 룸비니 동산에 가서 다다랐다. 그 사는 그 숲에 이르러 묘덕신을 찾았습니다. 임신, 숲을 관장하는 신 이름이 묘덕신입니다. 묘한 덕을 갖춘 신이죠. 마야 부인이 이곳에서 이 부처님을 출산한 곳이죠. 그 나무 이름이 무수였지요. 그래서 묘한 덕을 갖춘 신이다. 그는 온갖 보배나무로 장엄한 누각 가운데서 보배 연꽃 사자자에 앉았는데 20억 나유타 천신들이 공경히 둘러 모시고 앉아 있으면서 법문을 들었다. 그들에게 보살 수생경을 말씀하며 그들로 하여금 모두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보살의 큰 공덕을 증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생장입니다. 수생 받아서 태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보살의 위치에서 부처님의 가문에 태어나게 되는 그 원인과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해서 이 부처님이 이 동산에 태어나게 된 전생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수생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수생장은 보살에서 부처님의 몸으로 한 단계 높은 정지에 태어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선제동자가 보고는 그의 발에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합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으나 아직은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세상의 큰 광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전에는 늘 보살의 행을 배우고 보살의 행을 닦는 데 대해 물었죠. 여기서는 이제 십지를 곧 마치고 등강묘각 부처님의 지위에 나가기 때문에 보살의 지위에서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큰 광명을 얻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묘덕신이 말합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10가지 태어나는 장이 있으니 만일 보살이 이 법을 성취하며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생각하는 동안에 보살의 착한 뿌리를 증장하되 고달프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으며 싫지도 물러나지도 않으며 끊어짐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늘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이혹을 여의어 겁약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일체 지혜에 나아가 법계문에 들어가며 광대한 마음을 내고 모든 바람일다를 증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렇게 되려면은 10가지를 실천 수행해야 된다. 무엇이 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임신이 말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고향하기를 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보리심을 발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내야 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죠. 보리심을 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모든 법문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청정한 마음으로 새 세상을 두루 비추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 여섯은 열애의 가문에 나게 되는 그런 태어나는 업연을 지어야 되고, 일곱 번째는 부처님 힘의 광명이 태어나게 되는 그 법을 알아야 되고, 여덟 번째는 넓은 지혜의 문을 관찰하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장엄을 널리 나타내는 그 수행이고, 열 번째는 열애의 지위에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역시 대승불교를 잘 수행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그 마음가짐이 부처님에 대한 공경, 고향이 제일이고, 그를 생각을 하는 마음이 또 고향을 끊임없이 올려서 수행을 잘 해가지고 이 끝에 가서 지혜를 얻으면은 보살의 지위에서
부처님의 지위로 올라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부처님 고향하는 또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의 중요한 것은 이 부처님을 친근, 공경, 고양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쭉 이렇게 말을 세부적으로 하면서 끝에 있는 무엇을 이름하여 열애의 지위에 들어가는 그런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세상 모든 열애의 처소에서 보살행을 닦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열애의 처소에서 정수리에 물을 붓는 법을 받고,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 정수리에 그 물을 애기 부처님에게 그 붓는 이식을 하지요. 그것은 이 인도 사회에서 사해 이 바다 물을 떠서 정수리에 부으면서 이 여러 사람들을 평등한 법으로 잘 국가를 다스리고 국민을 보호하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이식에서 비롯되었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숙이 보살의 지위에서 부처님의 지위로 승화되는 그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수승한 이익을 얻게 되는 데 대해서 찬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자여, 여기 이제 불자라고 나옵니다. 만일 보살 마살이 이 10가지 법을 닦아 익히고 정장하여 원만하게 성취하면 능히 한 가지 장엄 속에 각가지 장엄을 나타내게 되며, 한 가지 속에 5만 가지가 다 포함된다. 중중 무진의 화엄법계를 늘 그렇게 인드라망 그 등불에 비유를 했죠. 하나가 100천 등에 비추고 100,000가지는 또 다시 이 하나를 비추는 다즉 일즉 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60억이니 뭐 70억이니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지구촌이 형성되고 인구가 60억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많고 적은 것이 결국은 같은 무게다. 또 이와 같이 모든 국토를 장엄하며 일체 중생을 인도하고 깨우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쉬지 아니하게 된다. 부처님 지위에 들어갔지만은 목적은 중생들을 인도하고 깨우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유명한 문구죠. 심, 진리적 본질, 부처님 및 중생
이 셋이 차별이 없더라. 그렇게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지혜 광명이 바로 비로자나 법신부루 세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법문하고는 룬빈이 동산 임신이 개성으로 또 한마디를 합니다. 가장 높고 때가 없이 청정한 마음, 일체 부처님을 친견하기 싫은 줄 몰라. 그건 항상 밝아 있으니까 싫은 마음이 아예 없지요. 오는 세월 끝나도록 항상 고향하기 원하나니 이것은 지혜 밝은 이의 태어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거듭 부처님 세계에 들어온 것을 찬탄을 상당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선남자여, 보살이 이 10가지 법을 갖추고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모든 세간의 청정한 광명이 됩니다. 중생세계를 비춰주는 그런 광명이 드러나게 되는데, 선남자여, 저는 한량없는 겁으로부터 이 자제하게 태어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자유자재하게 태어나는 그 해탈문을 얻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되어서 그 해탈문에 태어났는가, 그 말을 이어합니다. 선제동자가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 해탈문의 경계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룬빈이 임신이 대답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먼저 발언하기를 원컨대 모든 보살이 태어날 적마다 다 친근함을 얻어지이다 하고 발언을 했다. 이 세상에 훌륭한 분이 있으면은 빠지지 않고 가서 친근하고 고향 공경하면서 법문을 듣기를 원했다. 원컨대 비로자나 열애의 한량없이 태어나는 바다에 들어가지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발언, 원력을 세워야 그것이 성취돼서 보살 지위를 거쳐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서 무량한 중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문을 할 때에 룬빈이 동산에서 10가지 상스러운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부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상스러운 일 중에 첫 번째는 땅이 호련히 저절로 평탄해지고 구렁이나 둥성이 같은 이런 좋지 않는 미물들이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을 탄생하려고 하니까 그 땅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변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10가지로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땅이 전부
보배로 장엄이 되고 가시는 굴 같은 게 없어졌어요. 그 부처님을 나무 아래에다가 탄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게 저절로 없어져야 되죠. 세 번째는 보배로 된 다리나무가 줄을 지어서 둘러서 있고, 네 번째는 가지가지 향의 um이 돋고 향의 꽃집이 나타났으며, 다섯 번째는 아름다운 꽃과 보배 장엄거리가 줄지어 퍼져서 곳곳마다 가득했고, 여섯 번째는 일체 모든 나무에는 모두 많이 보배꽃이 저절로 피었고, 일곱째는 연못 속에는 자연히 꽃이 나는데 땅 속에서 솟아올라서 물 위를 두루 덮었고, 여덟 번째는 이 숲속에 사바세계의 60세계와 형상세계에 있는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후라와 긴나라와 마후라가의 모든 왕이 모두 모여와서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태어날 때 이제 준비를 하죠. 아홉 번째는 이 세계에 있는 하늘 여자와 내지 마후라가의 여자들이 모두 한이하여 각각 모든 고향거리를 받들고 나무를 향하여 공경하고 서 있었습니다. 참, 이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주변을 이렇게 미화를 합니다. 열 번째는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 배꼽에서 모두 광명을 놓으니, 시방세계에 있는 수천만의 부처님 배꼽에서 광명이 일어나는데 그 이름이 보살이 태어나는 자제한 등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래서 그 10가지 상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배꼽에서 그 나오는 부처님들이 가지가지 음성을 내었으니 이것이 이 숲속의 10가지 상서였습니다. 상서로움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때에 마야 부인이 동산에 오실 때에 그런 이제 아기 낳으려고 친정에 가는 길이죠. 10가지 또 광명이 훤하게 또 나옵니다. 그 광명 이름이 전부 지혜광명, 방편광명, 또 정각광명, 이러한 진리적인 10가지 광명이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훤하게 밝게 빛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야 부인이 그 동산에 도착을 하지요. 그런데 또 마야 부인의 몸의 모든 모공에는 낱낱이 다 여래께서 옛날에 보살의 행을 닦을 적에 계시던 세계와 도시와 마을과 산과 숲과 강과 바다와 중생과 거부수요를 나타내었으며, 부처님이 세상에 나신 이류가 깨끗한 국토에 들어가서 태어남을 따라 수명이 길고 짧음과 선지식을 이자의 착한 법을 닦던 행과 모든 세계에서 태어날 적마다 마야 부인이 항상 그의 어머니가 되던 이와 같은 모든 일이 모두 모공에 나타났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넷째의 신통 변화입니다. 이런 것이 10가지가 나타나는데 마야 부인 그
모공에서 과거 여러 생에 수행하고 살아왔던 부처님들이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신통 변화를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10가지가 아주 굉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마지막에 이제 가면은 그 가루라 왕은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왕이죠. 보배 번기를 드리워 허공에 가득하게 하고 또 노래하고 찬탄하며 모든 보배 장엄 구름을 비처럼 내렸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때의 10번째 신통 변화입니다. 길을 들고 뭐 노래를 찬탄하고 여기저기서 장엄 구름이 비처럼 내리고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황홀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부처님을 이 보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살의 이제 그 탄생을 밝힙니다. 그래 10가지 상스러운 기운이 있는 가운데서 이 보살이 처음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일체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환술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영상과 같아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나지도 않고 미라지도 않는 것임을 다 이미 통달하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모든 법을 다 통달했어요. 왜냐? 이미 전생에 그렇게 많은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고 친근하고 법문을 듣고 부처를 이루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런 진리를 다 알았다. 진리 속에는 고와 금, 옛과 지금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어떻게 돼서 그렇게 거룩한 해탈을 얻게 되느냐? 궁금해가지고 선제가 그 신에게 물었어요. 큰 천신께서 이 해탈을 얻은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또 묻죠. 그러니 그 나무신이 말하기를 역시 얻은 지가 이미 수천억 급 만년 전에 얻었다.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문 듣고 실천하고 해서 올해 10월부터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다. 시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로 통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억천급을 지나도 바로 지금 이 자리라고 하는 그런 옛말이 있죠. 시간은 나눌 수가 없는 통째로 된 깨달음의 세계, 항상 밝아져 있는 비로자나 지혜, 광명, 부처님 세계다. 그래서 이 상당히 이 많은 분량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불자여, 저는 이 부사연 해탈문을 알지만 한량없는 급 동안 측량하여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선제동자여,
저는 다만 이 보살의 한량 없는 겁의 모든 곳에서 태어나는 자제한 해탈을 알거니와 다른 모든 보살마살은 능히 1년 동안 모든 겁의 고집을 삼아서 온갖 법을 설하나니 나는 그분들의 그 공덕까지는 도저히 알지를 못합니다. 선제동자여, 이 가비라 성 중에 석종의 여자가 있으니 석종, 서가모니의 성을 가진 그 같은 집안에 여자가 있는데 이름이 구파입니다. 아마 여기는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그런 노팔기라. 구파.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나고 죽는 속에서 중생을 교화합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여기 약간 묻는 내용이 다릅니다. 전에는 보살의 행을 물었는데 이 노파에게는 보살이 어떻게 나고 죽는 속에서 중생을 교화하는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때에 선제동자는 그 발에 엎드려져라고 수없이 돌면서 악모하고 물러갔습니다. 나무 rum비님 선지식 나무 rum비니 임신 선지식 나무 rum비니 임신 선지식 보살 마살 안녕히들 계시고 건강하시도록 몸 관리 또 마음 씀씀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